갑진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와 올 한 해 정말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70여 국에서 약 40억 명이 참가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이 선거가 권위주의와 극단주의의 발판이 되리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국가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극심한 인권 탄압과 경제란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마스를 지원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바람에 유럽과 아시아의 해상 물류가 막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침공 배경 속에는 정치 체제 유지라는 숨은 배경이 있고 또 경제란 타개라는 그런 숨은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좋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의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불안정이 더욱 만연되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걱정 그리고 염려가 끊임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올해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잡았고요. 주제 성구를 9절 말씀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라 4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수능 시험을 망쳤거나 실직을 했는데요.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병마가 찾아오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4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에 있는데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아에는 에베소와 골로새와 같은 크고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서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북쪽에 있는 무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원했습니다. 이 비두니아에는요, 당시 유명했던 니케아 그리고 니코메디아와 같은 중요한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도시가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것이 내적인 감동이든 유대인들의 반대이건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던 건 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북쪽으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일하게 열려져 있는 길인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 드로아에 도착을 하니까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바울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일행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요, 이 빌립보에서 마주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모일 수 있는 회당조차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지 않을 때는 기도처를 만들었는데요. 이 빌립보에 있는 기도처에는 소수의 여성들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울 일행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향하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그 소녀가 너무나 불쌍한지라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주인이 돈벌이의 희망이 모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그 성읍의 보안관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을의 보안관에게 심한 채찍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에 빌립보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성령께서 2번이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한 번은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재수가 없거나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뜻이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환난과 고난과 감옥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을에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겪은 기억에 나는 큰 일은요,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를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따스한 사랑과 기도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1년 전에 실패했던 그 시험을 보면서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보다가 당황을 하면 그 시험을 망칩니다.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요. 이 학력고사 제가 고3 때 수학이 만점이 55점이었는데요. 제가 그 고3 때 수학 시험을 18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찍으면 딱 나오는 점수가 18점이거든요. 떨어진 거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다시 학력고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수학 시간이 되니까 울렁증이 올라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꽉 붙잡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험지에 답을 알려주시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그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고3 때 입시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인생을 길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실패는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경험하는 모든 일은 주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험도 하실 수 있고 원치 않는 경험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주의 섭리 아래, 주 안에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관용입니다. 관용. 5절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관용에 해당하는 헬라어 FAK하는요, 번역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모더레이션, 적절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영어 성경은 gentleness, 온화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ESV 영어 성경은 reasonableness, 합리적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인내라고 번역했고요. 또 자제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부드러움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헬라 말이 그만큼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도를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 단어는 공정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너그럽게 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면서 종종 공정함으로 대하면서 인과응보 그리고 사필귀정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이 상대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정한조 목사님이 쓴 책에 이 관용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이 공항은 뉴욕에서 시장을 3번이나 연임을 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법안을 많이 상정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뉴욕에서 판사로 일했던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휘몰아쳤던 1935년 1월에 뉴욕의 가난한 한 마을에서 이 법원에서 작은 재판이 하나가 열렸는데요.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친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사위는 실직을 하고 집을 나갔고요. 그의 딸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2명의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는 배가 고파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2 손녀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을 본 할머니는 이 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빵을 도둑맞은 빵가게 주인은 이 동네가 돈도둑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법원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이 라과디아인데요. 그때 당시에 판사였는데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10의 벌금이나 10일 구류형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8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80년 전에 $10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이 할머니에게는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판결을 듣고 웅성거리고 있는데요. 이 판사가 이어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도둑질은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하고 이곳에 있는 방청객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씩 벌금을 선고합니다. 빵빵빵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둔 돈이 $57 50센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빵가게 주인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예외 없이 50센트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10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 50센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빵가게 주인의 주장은요, 공정함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이 판사의 판결은 관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나누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LA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하면서 행정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면 이 주보에서 틀린 글자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기업에 다녔던 분인데요. 그때 쌓았던 실력과 은사를 10분 발휘를 해서 늘 주보에서 틀린 숨은 그림을 이제 찾으시는 겁니다. 이분의 실력과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70개의 오타를 찾아서 대한성서공회에 보낸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그런 분을 매주 만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쪽에 있으면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럼 저분이 이렇게 다시 와서 저에게 와가지고 다시 자신이 찾은 그 오타를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덕분에 저는 30이 넘은 나이에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느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 맞춤법이 하루하루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결벽주의자입니다. 누군가 나의 사역에 동기를 의심하거나 비난을 하면 잘 견뎌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비인격적이거나 고집스럽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도 좀처럼 꿀꺽 삼키지를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늘 부딪혀야 하는 그 자리에 꼭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 이 관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관용으로 저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용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그 다음 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처가 식구는 물론이요. 시댁 식구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유순한 사람은 물론이요. 거친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단 말이죠. 자, 5절 하반절 계속 한번 볼게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절대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다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을 다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부당한 재판 앞에서, 부당한 고난 앞에서, 그리고 부당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로 가까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가까이 그 옆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세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외우실 텐데요. 같이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 또 읽으실 수 있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걱정이나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옆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종종 해줍니다. 이런 아내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가 염려를 그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생각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로 손을 끊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박 중독자에게요, 도박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노름을 끊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없으면 물에다가 알코올을 타서 먹는다고 하고요. 도박 중독자는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에 화투를 껴서 도박을 한다고 하니까 말 한마디로 염려를 사라지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끊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어서 생각하는 것. 1년 후를 생각하기 어려우면요, 한 주만 생각을 하세요. 이번 한 주만. 이번 한 주도 생각하기 어려우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그 가사가 화면에 있는데요.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참 은혜롭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성가는 사실은 외국곡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외국곡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는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하루하루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루, 그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보첼리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성악가는 12살이 되었던 해에 시력을 잃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일어난 불행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을 모두 쏟아버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꼭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걱정거리의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4%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통계에 의하면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통계는 도움이 되지만 저는 이런 통계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염려하다는 헬라 말의 뿌리는 찢다, 분열하다입니다. 2000년 전에 배를 만들 때는요, 나무 조각에다가 악교를 붙여서 배를 만들었는데요. 이 배가 거친 바다에 수분이 가득한 그 바람을 맞거나 그리고 파도를 맞으면 가끔 종종 이 악교로 붙인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를 지나가는데요. 지중해를 가로지르지 않고 해안가를 따라가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가다가 거친 파도를 만나면 종종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6절 다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기도에 있다고 얘기하죠. 이 구절 안에는 기도에 대한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첫째는 기도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도라는 단어는 공기도, 공예배 때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그 기도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인데요. 이 단어는 개인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까지 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게 하라. 자, 6절인데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게 하라, 아뢰라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원문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배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배구는 아주 간단한 3가지 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리시브인데요. 이거는 공을 받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토스하는 건데요. 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셋째는 공을 이제 스파이크하는 건데요. 이제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주님께 토스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십니다. 스파이크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염려는 하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스파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앗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 구절을 봤는데요. 4절, 5절, 6절 이 세 구절 안에 명령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네 가지 명령이 나오죠. 첫째는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셋째는 염려하지 말라. 넷째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이 네 가지 명령을 성취하는 열쇠가 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기뻐하라는 말은 평강을 누리는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위로가 됩니다. 관용하라는 말도 평강을 누리는 조건이 아니고 이것도 따스한 격려가 되죠. 기도하라는 말도 평강을 누리는 율법,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되는 그 율법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이 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기뻐할 수 있고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관용할 수 있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래 이 지킨다는 말은 당시에 로마 군사들, 세계 최강의 로마 군사들이 성을 지키는 데 사용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평강이 그때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세 가지를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참 어려운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저도 참 자신이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도 참 힘이 들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슈퍼맨이 돼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 근심 다 주 앞에 내어 맡기고 모든 사람을 관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명령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그 샬롬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울타리가 쳐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식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